오늘은 역대하 29장 말씀인데요. 오늘 교도가지 않고 본문이 길어서 설교 중에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9장 1절에서 36절인데요. 교도가지 않습니다. 설교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절대별명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인데요. 지난주 설교에 아하스 왕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아하스 왕은 우상 숭배의 종합 세트다.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하스 왕이 섬겼던 우상은 첫 번째 가나안에 바알 우상을 섬겼습니다. 두 번째는 암몬의 몰록 신을 섬겼는데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서 이렇게 드리는 걸 통해서 신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각 마을에다가 산당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게 본인 혼자만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나중에 아람에 가서 아람의 신과 아람의 제단을 수입해 왔어요. 오직 또 배급까지 다 합니다. 우상을 수입해 갖고 와서, 그래서 아하스 왕 하면 우상 종합 세트, 선물 세트 이건 좀 이상하고 우상 종합 세트가 맞을 것 같아요. 아무튼 아하스 하면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어쨌든 아하스가 왜 이렇게 우상 숭배에 열을 올렸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지난주에 살피지 않았는데 그는 나름대로 국제 교류한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는 이렇게 자기 나라는 좀 이렇게 약하고 좀 문물이 떨어졌으니까 선진 문물을 받아들인다, 이런 개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앞서가는 나라와 외교를 강화하면서 선진 문물을 받아들인다. 이게 그가 했던 게 뭐냐면 우상을 수입하는 거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지난주 봤죠. 그다음 아람의 르신 왕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웬만해서 연합하지 않는 나라가 연합했을 때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일 가능성이 많다겠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냐면 아시리아의 디글렛 빌레셀이라는 왕을 의지합니다. 왕들 이름도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 왕을 의지하고 도움을 청했는데 어떻게 돼요?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 왕이 돈은 받을 대로 받고 남유다까지 다 먹으려고 쫓아 들어와서 잘못했으면 나라가 완전히 망가져버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쨌든 나라는 경제적으로 파탄에 빠졌고 전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졌으며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초토화된, 완전히 망가질 대로 망가진 나라가 돼버렸어요. 아하스 왕이 16년 동안 통치했을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국방이나 외교나 무역 이런 걸로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운영되는 나라입니다. 아하스 왕은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웃나라와 세상을 의지하다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아하스 왕처럼 꼭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망하게 되는데 현대 그리스인들도 똑같이 아하스 왕처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뭘 생각해요? 나는 달라. 뭐라고요? 아하스는 당했지만 나는 당하지 않아. 나는 달라 하지만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결과가 다 똑같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과 환경을 의지하게 됐을 때 그때 망가지는 것은 동일합니다. 지금 아하스를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완전히 망가진 시대에 새롭게 왕이 세워졌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히스기야라는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제2의 다윗이라고 할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를 29장부터 32장까지 잘 살펴보면 거의 다윗을 방불케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희한한 게 그런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망가진 아버지 아래서 이렇게 믿음이 좋은 아들이 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도 소망입니까? 내 책임이 아니야. 내 자녀가 망가지는 건 절대 내 책임이 아니야. 완전히 망가진, 완전히 우상 종합 선물 세트 같이 완전히 우상 숭배에 쩔었던 왕 아래에서 어떻게 히스기야 같은 완전한 다윗처럼 그런 믿음의 사람이 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가정에서 이런 사람이 날 수 있었을까? 하는 게 궁금증입니다. 오늘 이걸 풀어보면 이해가 될 이야기가 많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히스기야가 만약 왕이 되지 않았다면, 이런 믿음의 사람이 왕이 되지 않았다면 남유다는 아시리아에 완전히 멸망당했을 겁니다. 아시리아는 그 당시에 최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고, 아시리아가 어떤 나라를 멸망시켰냐면 아람 있죠. 아람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때 당시 시리아가
아시리아에서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722년에 개헌적 722년에 아시리아가 멸망을 시켜요. 그리고 아시리아가 어디 뭐 더 강대국들도 다 무너뜨렸으니까 남유다를 무너뜨리려고 찾아왔습니다. 다 점령했어요. 딱 하나 남은 게 예루살렘 성 딱 하나를 보유하고 나머지 모든 남유다를 점령했어요. 뭐만 하나 무너뜨리면 돼요? 예루살렘 성만 무너뜨리면 됩니다. 그때 당시 왕은 사네립이라는 왕이었는데 선전포고문을 보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그걸 받고 벌벌 떱니다. 그리고 그걸 들고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에 포위하고 있던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싹 죽여버려요. 그 이야기가 역대하 32장 2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대하 32장 21절 말씀에 안 나옵니까? 제가 읽어드릴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천사를 아시리아의 왕의 진으로 보냈습니다. 그 천사는 아시리아 군대의 군인과 지휘관과 장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하여 아시리아의 왕은 부끄러움을 당한 채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자기의 신의 신전으로 돌아갔는데 그때 그의 아들들이 그를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사네립이라는 왕이 있었고 18만 5천 명이 있었는데 18만 5천 명을 한꺼번에 싹 다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리고 왕은 부끄러운 채로 돌아갔는데 자기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을 죽여버렸어요. 이런 일이 있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요? 남유다는 그때 멸망당했을 겁니다. 무엇이 달렸어요? 남유다를 구원하는 것은 히스기야의 기도가 남유다를 멸망시키지 않고 살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풀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같은 극악무도한 자의 다음으로 히스기야 같은 왕을 세워줬을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다면 망하고 무너졌을 겁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개 중에 가장 믿음이 좋고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특별히 세우셨다.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망가진 왕 아래서 이렇게 믿음이 좋은 아들이 날 수 있었을까?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훈련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가도록 할까? 아니, 그렇지 않고 신앙생활 한 사람도 있잖아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 걸치면서 이렇게 막 자극적인 설교에 마음이 찔리고 막 고통스럽고 이렇지 않고 적당히 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받고 믿음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걸까?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 여러분을 믿음으로 지탱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도 마귀의 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역대하 29장부터 3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절대절명의 위기, 아수르의 심각한 공격 가운데 거의 멸망하기 직전에까지 이른 남유다는 완전히 피폐할 대로 피폐한 상태였고, 이게 나라 꼴이 아닙니다. 나라가 수도 하나 놔두고 나머지가 다 점령됐다면 이게 완전히 수탈당하고 완전히 끝난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였는데, 모든 주변의 나라가 다 멸망됐는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나라가 남유다였어요. 살아남는 게 중요합니다. 살아남으면 다음을 도모할 수 있지만 망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 히스기야라는 믿음의 사람을 세우셔서 남유다를 구원하는 이야기가 29장부터 32장까지 나옵니다. 이제 한번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직장이나 여러분 개인에게 있어서도 혹시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졌을 때는 누구를 찾아가 보세요? 하나님 찾아가 히스기야를 찾아가 히스기야를 찾아가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보시면 여러분에게도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번 이제 좀 더 살펴보면 히스기야는 준비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25살의 왕이 되었는데 그는 29년 동안 통치합니다. 1절 2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25세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스가랴의 딸 아비야였습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누구처럼?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다윗과 비슷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가장 큰 복 중에 복은 뭐냐면
다윗이라는 롤 모델을 가진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태어나면서 성경을 배울 때 다윗을 배웁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지를 배워요. 다윗은 믿음의 거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은 나중에 크면 누구처럼 되기를 원하냐 하면 뭐요? 나는 다윗처럼. 이게 롤 모델이에요. 이게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롤 모델이 없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이게 문제가 뽑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범죄자의, 사기꾼의, 배신자의 어느 누구 하나 내가 이번 선거처럼 내가 혼란에 빠진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아무도 뭐 보이는 사람이 없어요. 왜? 롤 모델이 있어야 되는, 최소한 이 정도는 내가 따라가고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뭘 따라갈 만한 사람이 없어요. 차라리 안 듣고 안 보는 게 좋겠다. 요즘은 전혀 정치 뉴스는 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엔 누가 있어요? 다윗이라는 정말 따라갈 만한 롤 모델이 있는 게 그들의 재산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다 무너지고 망해요. 아하스 같은 왕이 나와서 나라가 망합니다. 근데 히스기야 같은 왕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히스기야는 아버지를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다윗을 보고 따라갔기 때문에 전혀 다른 정치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새로운 개혁 정치, 아버지와 전혀 다른 새로운 개혁 정치를 합니다. 3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가 왕이 된 첫해라고 여기 첫해가 언제인지 중요합니다. 첫째 달에 성전의 문들을 열고 그 문들을 고쳤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왕이 된 그 첫 번째 달에 뭐부터예요? 성전 문부터 고치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몇 년이 지나고 연구한 끝에 개혁이 일어나지만 히스기야는 언제부터 개혁을 시작해요? 왕이 되자마자 나라의 모든 것을 원래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는 왕이 되기 전 왕자였을 때 그는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해요. 그래서 나라가 점점 피폐하고 망행을 보면서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리고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준비했습니다. 뭘 준비했을까요? 그의 조상들 중에서 가장 존경할 만한 인물 2명을 뽑는다면 누굴까요? 왕 중에서 다윗과 솔로몬. 여러분은 누구를 롤 모델로 하고 싶습니까? 다윗과 솔로몬. 다윗 아니면 솔로몬. 솔로몬은 아버지가 너무 뛰어난 사람이어서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게 갖춰졌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는 엄청난 부와 지혜와 명예와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평생 어려움 한 번 없는, 그 다음에 국방과 무역이 잘 돼서 최대의 강대국을 만들었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던 게 솔로몬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려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15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해서 사울왕을 피해 다니고 그는 왕이 되는데 7년이 걸렸어요. 남쪽의 왕이 됐는데 북쪽까지 모두 다 함께 통일왕국을 이루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평생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only God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그의 평생의 목적은 하나님 한 분을 기쁘게 만드는 게 그의 평생의 목적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다윗과 솔로몬 중에 롤 모델이 누구였을까요? 제2의 솔로몬이라고 제가 몇 주 전에 설명하세요. 누가 제2의 솔로몬이라고 했어요? 우시야 왕이 제2의 솔로몬이라고 했습니다. 우시야 왕이. 왜냐하면 그는 솔로몬처럼 수많은 업적을 이룹니다. 부귀영화를 다 누리게 되는 그런 왕이 우시야 왕이었어요. 하지만 히스기야의 롤 모델은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이었습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부러운 게 아니라 꽉 막히고 정말 이렇게 융통성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다윗을 그의 롤 모델로 삼았습니다. 다윗이 다 무너졌던 사사시대를 하나님의 영광의 시대로 바꾸었다면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아하스의 우상숭배로 완전히 무너졌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의 시대로 바꾸었던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내가 누구를 존경하며 누구를 롤 모델로 삼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경에서 롤 모델로 삼는 그런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까? 있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다윗을 연구하고 연구해서 결론을 냈습니다. 다윗 시대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시대가 될 수 있었던 정말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예배의 회복에 있었다고 그는 결론을 내렸던 것 같아요. 오늘 뒤에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의 삶에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다윗이 뭘 짓기를 원했어요? 성전을 짓기 원했죠. 그 다음에 또 뭘 이동해 와요? 언약궤를 이동해 옵니다. 다윗은 찬양대를 구성합니다. 다윗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그의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와 함께 모든 축복과 은혜를 누구에게? 다윗과 남유다 이스라엘에 다 부어주신 겁니다. 히스기야는 다윗을 연구하면서 이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결정합니다. 내가 왕이 되면 뭐 하겠다? 예배를 회복하겠다. 이게 히스기야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기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히스기야가 예배를 회복해가는 과정을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는 청소했습니다. 요즘 청소 싫어하시죠? 다윗은 성전 청소하는 것이 그 첫 번째 일로 정했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 왕이 되면 뭐부터 해야 되겠다? 경제를 살려야 된다. 뭐 해야 돼요? 국방을 튼튼하게 해야 된다. 새로운 요즘 우리나라 신무기, 현무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비행기를 띄우고 어쩌고저쩌고. 국방을 튼튼하게 해야 된다. 또 하나 뭐요?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뭐부터 했어요? 성전 예배의 회복,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래서 그 왕이 된 첫 번째 달에 뭐부터 하냐면 레인과 제사장을 다 모으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성전 동편 뜰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들과 만났습니다. 히스기야가 말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그대들은 여호와를 섬길 준비를 하시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오. 성전을 더럽히는 것들은 성전에서 다 없애시오.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어. 그들은 여호와를 저버렸어. 그들은 여호와가 계시는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일을 멈추고 여호와를 배반했어. 그들은 성전 현관문들을 닫아버리고 등불도 꺼버렸어. 그들은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께 향을 피우지도 않았고 번제도 드리지 않았어. 그래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에게 크게 노하시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신 것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신 일을 보고 다른 백성들까지 놀라고 두려워했어. 다른 백성들은 유다 백성을 조롱했어. 내 말이 참말이라는 것을 그대들도 알 것이요. 우리 조상들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것도 다 그 때문이요. 우리의 아들과 딸과 아내가 포로로 잡혀간 것도 다 그 때문이요. 이제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언약을 맺기로 다짐했어. 그러면 여호와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노하시지 않을 것이요. 그대들이여, 이제는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오. 여호와께서 그대들을 뽑아 여호와를 섬기게 하셨으니 그대들은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께 향을 피워 드려야 하오. 내용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고통당하고 나라가 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성전 문을 닫아버렸고 여호와께 피워야 될 등불을 꺼버렸고 피워야 될 분향단의 향을 꺼버렸고 그리고 모든 예배 번제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지금 당하고 있는 벌을 받는 것이다. 히스기야는 문제의 핵심을 어디에 두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였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조상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죽임 전쟁에서 지게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아하스 왕 때 르신과 베가가 쳐들어왔을 때 하루에 12만 명의 군인들이 죽어버리죠.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게 나라가 초토화될 정도의 숫자를 하겠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원수들 지간인데 둘이 힘을 합쳐서 나를 공격해요. 그럼 뭐예요? 이게 하나님 심판이다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왔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뭐라고 하냐면 남유다의 영광을 회복하는 길은 성전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향단에 향을 피우고 성전에 등불을 피우고
번제의 단에서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가장 회복이 일어나야 될 것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게 히스기야의 국정과제 제1호로 그가 채택한 정책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너지는 데를 보면 무너지는 것의 시작이 어딘지 아세요? 예배가 무너지면서 그의 삶이 무너집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회복하는 것은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그 사람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는 다윗을 연구하면서 그가 깨달은 건 뭐였냐면 뭐의 회복이?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그는 남유다가 회복될 수 있다고 확신했던 겁니다. 히스기야의 설교, 히스기야의 긴 설교를 듣고 이제 레인들과 제사장들이 이제 이 개혁에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15절에서 17절까지 나옵니다. 이 레위 사람들은 자기 형제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 자신들의 몸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 전에 안 했다는 게 16년 동안 성전이 멈춰져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레인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고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고 그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부정한 것은 보이는 대로 다 꺼내어 성전뜰에 두었습니다. 그러면 레위 사람들은 그것들을 기드론 골짜기로 가져갔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달 8일째 되는 날에 그들은 성전 현관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8일 동안 여호와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달 16일째 되던 날에 일을 마쳤습니다. 성전 청소하는 거 며칠 걸렸어요? 16일. 성경 읽으면 나옵니다. 16일 동안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더러운 죄악과 악한 습관들을, 쓰레기 더미를 정리해야 합니다. 개혁의 첫 번째 단계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다 정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악과 거룩한 하나님이 함께 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을 그대로 내 마음속에 두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가장 먼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 안에 더러운 죄악,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악한 습관들, 그것들부터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찬양 중에 우물가의 여인이 있죠. 불러보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어렸을 때 많이 부른 찬양인데 우리의 잔을 하나님께 들고 나가서 하나님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근데 그 안에 죄악이나 욕망이 가득 채워진 잔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고 싶어도 채울 공간이 없어요. 뭐하고 나가야 돼요? 그 싹 쏟아붓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잔을 들고 나가야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질 수 있습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가지만 자기 안에 있는,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은 여전히 그대로 둡니다. 아무리 채우고 싶어도 채울 수가 없어요.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정리하고 빈 잔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겠다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빈 잔이 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안에 채우십니다. 부흥의 첫 번째 단계는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회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히스기야가 청소한 다음 날 청소를 다 끝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모아놓고 백성들 모아놓고 제사를 지냅니다. 21절에서 24절 말씀 보면 그들은 황소 7마리, 순양 7마리, 어린 양 7마리, 그리고 순염소 7마리를 가져왔습니다. 그 짐승들은 백성과 유다 나라의 죄를 씻고 성전을 깨끗이 하기 위한 제물들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론의 집안의 자손인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그 짐승들을 여호와의 제단 위에 바치게 했습니다. 그래야 제사장은 황소를 잡은 다음 그 피를 제단 위에 뿌렸습니다. 순양도 잡아서 그 피를 제단 위에 뿌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런 뒤에 제사장들은 순염소들을 왕과 거기에 모인 백성 앞에 가져왔습니다. 그 순염소들은 죄를 씻는 제물인 속죄 제물이었습니다. 왕과 백성은 순염소들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러자 제사장들이 순염소를 잡고 그 피를 제단 위에 뿌려 속죄의 제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를 씻기 위해 순염소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 모든 것은 왕의 명령대로 되었습니다. 황소 7마리, 순양 7마리, 언양 7마리, 순염소 7마리를 잡아서 제단에 피를 뿌리고 나머지는 제단에 피우고 제단에서 이렇게 그 내장은 태우고 원래는 나머지는 이렇게 영문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태우는데 어쨌든 이 제사를 속죄 제사라고 합니다. 속죄 제사는 우리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말합니다. 깨끗이 청소한 다음에 속죄의 피를 뿌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어떤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치유받고 마음이 깨끗해졌어요. 더러운 곳이 정리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대로 그걸 방치하면 더 악한 마귀가 와서 우리 마음을 장하게 버립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 2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을 때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원래 있는 사람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어떤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마음을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져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데 빈 공간으로 놔두니까 나갔던 귀신이 7마리 데리고 더 다시 들어왔다.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빈 공간으로 놓아둘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무언가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귀신이 떠나갔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시원할 것 같아요? 공허함이 있습니다. 중독에 걸리는 게임 중독, 그다음에 이렇게 마약 중독, 그다음에 무슨 이렇게 그 도박 중독, 무슨 중독에 걸린 사람들에게 중독에 걸린 걸 못하게 해요. 그러면 잠시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그때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물밀듯이 찾아와요. 뭔가를 채워져야 합니다. 근데 채우지 못했을 때 더 악하게 형편이 나빠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빈 공간에 뭘 채워야 돼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공간을 가득 채우지 않으면 그 전보다 더 형편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교회에 왔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은혜 받다가 갑자기 그 사람이 전보다 더 나쁜 형편으로 쑥 빠져나가 버린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빈 공간에 십자가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외에 하나님의 찬양과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 전 형편보다 더 어렵게 변질되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깨끗이 청소가 됐어요. 교회 다니면서 내 안에 열등감도 해소되고 자신감도 생기고 뭔가 내 모르게 이렇게 깨끗해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빈 채로 두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안에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뿌려져야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채워져야지만이 우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다 넘어질 수 있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청소를 16일 동안 하고 그 다음날 모든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는 속죄의 제사를 지냅니다. 그곳에 짐승의 피를 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기회를 낭비하면 안 됩니다. 히스기야는 청소한 그 다음 날 이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뭘 알았냐면 타이밍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이거 한 달 길어지면 또 다시 무너집니다. 내 안에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낭비하면 안 됩니다. 주신 기회를 반드시 열매로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에 또 오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기회가 오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기회가 그렇게 자주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워지는 것이 자주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굳어지면 언제 그랬냐 싶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부터 멀어져 가고 은혜가 메말라져 가고 내 삶이 비쩍 말라져 가는 것을 또다시 체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속죄 예배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찬양 회복이 있었습니다. 청소한 다음에 속죄 제사를 지낼 때 뭘 히스기야가 조직하냐면 다시 찬양대를 조직했습니다. 속죄 예배가 드려지는 동안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바로 전에 뭐 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어요. 뭐 여러분 잘 살라고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도 다 목적이 있습니다. 아빠 아들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인간은 찬양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가장 기뻐하실까? 만들었던 피조물이 자기를 찬양할 때.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떨 때 여러분이 가장 기쁠까요? 부모가 부모됨을 기뻐하고, 우리 부모님이 내 아버지라 어머니라 너무 좋아요. 부모님을 너무 좋아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을 찬양할 때 부모로서 이 아이 참 잘났다 이렇게 기쁘지 않을까요? 그런 경험이 전혀 없으신가요? 완전 무덤덤하시네요. 자식, 부모가 어쩔 때 정말 기쁠까요?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라는 것에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고, 부모님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뭐요? 부모님을 찬양할 때 부모된 사람으로 너무 기쁘지 않을까요? 여러분 상상이 안 됩니까? 경험을 안 해본 것 같아. 맨날 자식들하고 싸우면서 이놈의 자식들 내가 낳아가지고 왜 낳아가지고 그때 미역국 먹고 잘못 먹어서 막 이런 생각하는. 아닐까? 여러분 뭐 경험 없으신 분들은 생각만 하세요. 속썩인 자식들만 있어서 막 이렇게 뭐 우라가 치미신 것 같은데 얼굴에. 아니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너무 기뻐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 때 내가 인간을 만들길 참 잘했어 이렇게 느끼지 않으실까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러는데,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기뻐하실 때는 언제냐면 설교 들을 때 아닙니다. 언제요? 찬양할 때라니까요. 찬양.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예요? 저는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생각할 때는. 예배 때 찬양 늦은 사람들은 벼락 맞을 사람들이지. 뭔 말 이해하시겠죠? 예배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예요? 찬양이라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설교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때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겁니다. 자녀가 로봇처럼 억지로 아까 말했던 그런 아빠가 함께 있으면 좋아요. 뭐 이게 아빠가 이렇게 아빠를 찬양하면 이게 이제 로봇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기쁘시겠어요? 로봇가 그렇게 하는 것? 그렇지 않죠.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는 거 너무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찬양을 좀 많이 늘리시고 찬양하는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있을 때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찬양 회복입니다. 우리 안에 찬양 회복이 되지 않았다면 아직 완성이 아닌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면 반드시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찬양이 터져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 오늘 또 뭘 좀 얻어먹어 볼까? 이런 관점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볼까? 예배에 함께 모여서 찬양 드리는 시간이 너무 감격이고 기쁨이고 끌어오르는 뭐 이렇게 막 연속적인 감동이 내 마음에 밀려오는 시간이 찬양이에요. 이게 뭐예요? 좋은 교회의 특징입니다. 교회를 가보면 그 교회마다 분위기가 있어요.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찬양을 들어보면 압니다. 침체하는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찬송가 4절 중에 4절까지 못 부릅니다. 딱 2절 부르면 지쳐요.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4절을 못 부르는 교회가 있다니까요. 진짜 뜨거운 교회는 50절을 다시 한번, 중국 교회들이 100절 있는 노래가 있었는데 2시간을 불렸대요. 100절까지. 근데 인도자가 다시 한번 부릅시다니까. 부흥회 갔던 한국 목사님이 기절하셨다. 다시 한번 하는 순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마음이 뜨거우면 이게 그 다시 한번이 감동을 밀려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세상 짜증나고 힘든 시간이 찬양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반드시 찬양 회복이 있다니까요. 오늘 25절 28절 보면 어떻게 찬양했는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의 성전에 레위 사람들 두고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게 했습니다. 그 일은 다윗 왕과 선견자 각과 예언자 나단이 명령한 일이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들을 시켜 내리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야 레위 사람들은 다윗의 악기를 들고 섰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고 섰습니다. 히스기야가 제단 위에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치라고 명령했습니다. 번제물을 바치기 시작하면서 여호와께 노래를 부른 일도 시작되었습니다. 나팔도 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악기들도 연주되었습니다. 모든 백성은 예배를 드렸고, 노래하는 사람들은 노래를 불렀으며, 나팔 부는 사람들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이 다 바칠 때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내 모든 지었던 죄가 용서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부어지는 시간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예배가 드려지는 그 순간, 찬양을 통하여 그 모든 백성들이 함께 그 예배의 감격을 누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 동안 어떻게 돼요? 백성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30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 왕과 그의 관리들은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다윗과 선지자 아삽이 지은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게 했습니다. 이게 좋아요. 그들은 기쁨의 개요. 이게 중요합니다. 기쁨의 개요. 어떻게 불렀다고요?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왜 갑자기 막 하루아침에 그들의 마음에 감격이 되고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찬양했을까요? 16년 동안 성전의 문이 닫혀 있었다니까요. 그들은 뭘 잃어버렸어요? 예배를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다시 예배가 회복됐는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맞아, 예전에 예배를 드릴 때 이런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쳤었지. 그 마음이 막 예전의 감격과 기쁨이 막 생각나는 겁니다. 나중에 저와 예배 드렸던 때가 생각날 때가 있을 겁니다. 막 마음이 심장이 떨리고 막 그때의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졌던데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감당하지 못했던 그 과거가 생각나면서 이제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히스기야의 마음에 있었던 기쁨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전달되었고, 이제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있었던 기쁨이 백성들에게 전달되면서 이제 기쁨과 찬양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자발적으로 감사제, 감사를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바치기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31절 보면 그 뒤에 히스기야가 말했습니다. 이제 그대들 유다 백성은 여호와께 바친 몸이 되었어.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까이 나오시오. 제물과 예물을 바쳐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시오. 그리하여 백성은 여호와께 감사드리며 제물과 예물을 바쳤습니다. 원하는 사람 누구나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너무너무 감동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감사의 제물을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32절 33절에 이렇게 제물을 바친 제물의 양을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번제물로 가져온 것은 숫소 70마리, 순양 100마리, 어린 양이 200마리였습니다. 이 짐승들은 모두 여호와께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여호와를 위해 거룩히 구별한 예물은 황소가 600마리, 양이 3000마리였습니다. 백성들에게 제물을 바치라 했더니 이제 그 제물 바치는 양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얼마나 바쳤냐면 숫소 70마리, 그다음에 순양 100마리, 어린 양 200마리, 황소 600마리, 그러더니 양이 3000마리. 1000마리 이상 제사 드린 것이 오래되었습니다. 언제 이런 1000번제라고 하죠? 언제 1000번제가 드렸어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다윗이 먼저 일천번째 예배자였고 솔로몬의 시대에는 성전 봉헌할 때는 12만 마리 이렇게 엄청난 예물을 바치죠. 근데 다시 히스기야의 시대에 그들이 예물을 바치는 양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1000마리대로 그들의 양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억지로 못 합니다. 막 몇백 마리, 몇천 마리 이렇게 드리는 거 백성들의 마음이 자발성이 없으면 절대 못 합니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 예배를 통한 감동의 물결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자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자발적으로 일어났고 그들이 화목제물의 제물로 하나님께 이런 예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예물은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항상 자발적인 마음으로 헌금하거나 헌물해야 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오늘 문제에 나왔죠. 우리 헌금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발적으로 해야 합니다. 절대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이 분위기 지금 히스기야가 왕이 된 이후에 지금 첫 번째 달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설명하는 것들이 36절에 나옵니다. 36절에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 모든 일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 때문에 히스기야와 백성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날 분위기가 어땠다고요? 그날 전체 분위기가 어땠어요? 기쁨이 흘러 넘쳤습니다. 왜냐하면 16년 동안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쁨은 억지로 웃는 게 아닙니다. 기쁨은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첫 번째 사인은 기쁨입니다. 성령 충만한 곳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습니다. 가짜들이 경건을 한 모양을 낼 때 다 속일 수는 있어요. 근데 속일 수 없는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기쁨입니다. 뭐 옷 잘 차려입고 경건하게 천천히 걷고 말 천천히 하고 아무튼 별걸 다 흉내낼 수 있어요. 하지만 흉내를 못 내는 건 뭐예요? 기쁨은 흉내를 못 냅니다.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 없으면 가짜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기뻐하지 않아요. 진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으면 반드시 그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쥐어짜서 기쁜 척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왜 그랬어요? 주일날 설교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전자기구가 왜 작동을 안 한다고 첫 번째 이유가 뭐다고요? 전원 빠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지면 절대로 기뻐할 수 없습니다. 기쁨은 쥐어짠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뻐하기 위해서 다시 기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채우실 때까지 움직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억지로 막 물 흔들면 안 돼요. 저는 항상 이야기하죠. 컵이 있습니다. 물이 있어요. 이 물을 흔들어 가지고 옆에 사람한테 튀기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주전자로 갖고 물을 부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콸콸콸콸 물이 흘러나옵니다. 이걸 성령 충만이, 은혜 충만이라고 합니다. 내 안에 기쁨을 쥐어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쁨을 쏟아 부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흘러넘쳐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을 기쁨이라고 합니다. 안 되니까 막 쥐어짜고 막 빨래도 아니니 막 쥐어짜고 짜서 내 안에 없는 기쁨을 만들어서 있는 척 하는 거, 이거 가짜입니다. 가짜 경건이에요.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심령을 채워야 합니다. 내 기도하면 하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승리하게 하신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기쁨이 내 인생을 끌고 갑니다. 불가능한 벽이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이 흘러넘치면 벽을 뚫고 어떤 우리의 방해도 다 이겨내면서 세상에 승리하게 됩니다. 왜 지금 지치셨습니까? 가을 타십니까? 제가 가을을 좀 타는데. 가을 타세요? 가을 타서 지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서 기쁨이 없으면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지치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 내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를 회복시키고 열정을 일으켜 세워서 안 되는 곳에 들어가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못하는 곳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안 됐던 그 모든 일이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넘쳐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마음도 같이 추워진가요?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지친 채로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세요. 여러분 널브러져 있지 마세요.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채우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말씀 앞에, 내가 기도 앞에, 하나님의 예배 앞에 내 인생을 드릴 줄 알아야 돼요. 히스기야 왕이 다 무너졌던 그 황폐했던 남유다 가운데 뭐합니까? 그가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 그 냉랭했던 우상 숭배에 16년 동안 찌들렸던 그들을 하루아침에 기쁨이 충만한 남유다로 온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뭐가 그렇게 만들어요? 예배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한 번의 뜨거운 예배는 지쳤던 모든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장애물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셀이 무너졌어도 괜찮습니다. 교회가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직장이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신앙이 다 무너지고 망가져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시작하면 얼마든지 원래 자리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그럽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어떻게 벗어날 수 있어요? 예배의 회복이 모든 것의 답입니다. 예배가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 한 번에 제대로 된 예배는 우리의 마음에 정말 온전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온전한 연결되면서 우리의 인생을 뒤집어 놓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예배 회복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